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6절인데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지인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해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들어오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을 그런 것을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절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아 목님 나오실 때 큰 박수. 원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프로스 박선아입니다. 이날이 오긴 오는군요. 저도 수차례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수차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다라고 수차례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잘 지나가면 또 홀가분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또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늘이 우리 그 키프로스 목장 헌신 예배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 쓰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올해 4월에 큐티 묵상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날 큐티 예배 후에 용화 목자가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올해 헌신 예배 때 이거 하면 되겠네라고 용화 목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이 큐티의 말씀을 그 후 계속 조금씩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억이라는 단어 뜻은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다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로 어제도 지금까지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일들은 잊혀지거나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선명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 저에게는 기억이라는 단어에 떠오르는 몇 가지 선명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30년도 넘은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국어 시간이었고 희곡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별로 나와서 희곡의 한 부분을 연습해서 나와서 하면 그걸 점수로 매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사는 기억이 납니다. 영철이 이거 한마디였어요. 시대 상황은 일제시대였던 것 같고 약간 심각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수없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제가 그 친구의 어깨를 짚으며 영철이 이렇게 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연극반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극반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지금 연극을 하나 준비 중인데 의사 역할이 하나 비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할 거나 서서 말할 때 무지 지금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그것도 어느 것도 고민하지 않고 싫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30년 지난 일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많이 후회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지금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억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내는 것들이요.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 기쁨, 아픔, 가족을 잃은 슬픔, 상처의 순간, 뿌듯했던 순간, 기도 응답의 순간,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꼈던 순간, 모든 시간 속에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삶 속에 많은 기억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9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시작입니다. 신명기의 그 신명의 뜻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며 알려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함께한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켜라. 당신들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었던 사건, 황량한 광야에서 그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낮엔 구름기둥, 너무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까지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다. 이 표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과정을 겪었던 1세대가 아닌 출애굽 후 광야 40년 사이에 태어나고 자라난 2세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부모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과 생활이 이집트 사람들과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에 안주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그 길은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것, 배불리 못 먹은 것, 정착해 살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목이 말라서 힘들었던 것,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큰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모세를 믿었다라는 고백한 후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나온 불평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기억나고 생각나는 일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 두려움, 더 풍족하지 못한 삶,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삶, 만족하지 못한 상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생활 중 태어나고 자란 그 이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보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척박한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세들에게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광야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과 시간이 빨리 지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죠. 근데 시간이 지나간다,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힐링 상태 오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교제할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 목사님과 교제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침을 먹으며 교제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 목사님께 제가 이 시간이 지나가겠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의 삶이 절대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 주어진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지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야 생활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지나가기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의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내길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또 함께 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광야라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면 저희도 각자의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억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 저희의 수많은 생각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초 다니엘 금식 기간에 성경 쓰기 필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을 끝냈고요.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로마서를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엔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금식 기간에 미디어 금식으로 인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손글씨를 잘 안 쓰다가 쓰려니 손도 뻐근해지고 하루 2페이지 정도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꾸준하지 못한 제가 지금까지 놓지 않고 쓰는 이유는 눈으로 읽을 때와 한자 한자 쓰면서 읽는 말씀의 재미가 비교가 안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작게 찬양을 틀어놓고 쓰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 그때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13년 전의 기억인데요. 먼저 저의 신앙 배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1남 5녀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불교였던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등을 올리고 한강에 가서 방생 같은 것도 가끔 한 번씩 하고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집안 행사처럼 그냥 때 되면 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오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그 중에는 귀신 쫓는 전도사님도 만나고 교회 분들을 만나 기도도 받으시고 그렇게 저희 집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뒤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셨고 어머니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온 기독교는 어머니의 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받는 종교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의지할 신을 만들어 그 신으로부터 위로받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런 종교가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원할 때 같이 교회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결혼하고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지내다가 저희는 13년 전 미국에 오게 되었고 형부와 언니가 다니는 가스 패밀리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형부와 언니는 다 아시죠? 신용호 집사님과 신승남 목녀님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 생명의 삶을 시작하자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했고 그 수업 중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주일 아침부터 언니가 조그만 꽃 화분을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야 생각하며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 선하자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같이 들어온 다른 분들은 다 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아직 모르겠기에 또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번 했으면 더 이상 질문 안 하시겠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라고 마음속으로 마무리하려는데 3번째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다들 네 하는데 어떡하지? 나 때문에 계속 물어보시나 하는 부담감? 그래도 난 아직 모르겠는데 머릿속이 엄청 복잡하고 빨리 끝내고 싶고 또 내가 아니요 하면 또 질문하시려나? 그렇게 3번째
선하자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버티면 다른 사람한테도 민폐이고 예의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에 네 라고 대답했는데요. 저는 네 라고 대답한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을 먼저 알기를 바랬는지, 아이고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그냥 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내가 알고 이해가 돼야 믿지 않겠냐는 질문이 얼마나 내 중심적 생각이었는지, 그것이 나의 고집이고 교만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네라는 단어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생각과 기준들이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교만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억입니다. 우리 GFC 식구들도 각자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억들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매일 아침 큐티 예배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조금 신경 쓰이고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애 목녀님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신명기 2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에게 또 목장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GFC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